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7월 중순이 되네요. 지금 아까 총무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부처님 모시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부처를 모셨다가 부처 항상 모실 수 있어요? 부처 없을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유가 뭐냐면요, 상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지금 법성계에 나와 있는 게요, 금강경에 무위법으로 유의차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은 전부 무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무위법에서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무위법에서 뭐가 나오고, 어제 없는 데서 뭐가 나옵니까? 있는 데서 뭐가 나올 거로 생각하고 생명의 진화를 했다, 뭐다, 뭐 하는 얘기가 하고 전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지금 반야신경 우리 독서했잖아요. 반야신경에도 말씀이 이 세상은 전부 무위법이다. 무위법에서 이 차별이에요. 근데 무위법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유 시생이라는 게 뭐예요? 색즉 시공,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의법이에요. 그 유의법은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게. 그것이 실제 이 세상 나타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것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성계 공부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원흉무이성. 그게 무슨 색이에요? 뭐 공부를 했지만 한번 생각해. 법성 원흉무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 세상은 법과 성품을 두루 나눠서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무위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무위법이 뭐 있는 것 같거든요. 무위법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이 법성계 공부하면서 저 자신도 법성계 가지고 제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 세상 자체는 뭐가 만들어진 사실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써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수록 내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는 뭘 쓸 것이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쓸 마음이 없는 곳에서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고정된 게 없어요. 무위법에. 그래서 지금 법성계, 법성원흉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죠. 그게 뭐 얘기예요? 제법 부동 본래죠. 제2 법이라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고요한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법성이, 내가 법의 성품이 나와 둘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건 진리 자체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래 고요한 거예요. 고요하다는 건 우리는 시끄럽고 고요하고 이 비교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세요. 범 소유상이 개시어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이라. 그게 이제 금강경 4극의 범 소유상인 개시어망.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형상으로 나타나는 형상은 전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마음이 쓰는 거 말고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마음 쓰는 것도 다 현상이에요. 그것이 다 개티 허망하는 건 없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본다는 게 뭐냐. 그 재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을 우리는 상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것을 비상, 상이 아니라고 봤을 때 부처를 본다고 그랬어요. 부처를 본다는 게 뭐예요? 부처가 뭐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침이라는 것은 내가 환상을 깨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성계에 나오는 말씀이나 우리가 금강경에서 공부한 거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세상에. 지금 우리 세상 살면서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극락세계에 가겠다, 천당에 가겠다, 뭐 전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상이에요. 지옥이 어디 있고 천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의학계가 발전을 무지하게 했죠. 옛날보다. 저 같은 놈도 벌써 의학계 현대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지금 죽었을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현대의학이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생명체가 있지가 않아요. 생명체가 어디 있어요? 생명체는 기운의 흐름뿐이에요. 그 흐름이 꺼졌을 때 형상이 바뀌어지는 거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여기 내 즐거움을 느끼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은 전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법성계를 공부해요? 내 마음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자리라는 것도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깨쳤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금강경에 이게 능소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능소가 떨어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능소가 있어야죠. 능소가 없는 곳을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소가 있는 거예요. 그 능소가 떨어진 자리를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요. 중도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도라는 게 가만히 보면 뭐냐면요. 우리는 생각하죠. 부처님이 왜 중도를 깨쳤어요?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야. 껌은 껌지 않으면 밝고 전부 상대적인 거에 매여서 있는. 내 마음이 전부 상대적인 거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깨침은 상대를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를 쌍차 쌍조라고 그래요. 쌍차 쌍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막는 거를 쌍차라고요. 막고. 쌍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적인 것을 보는 것을 중도로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잘못 알고서 중도를 중용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거는 중도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고승이라도 그걸 모르면은 그건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실제 옛날에 스님들도 그랬고 지금 스님들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신선도가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기운이 하늘에서 나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어디 있어야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 이 지금 법성계 그거 아닙니까? 법성 원용 무이성, 제법보동 본래적. 그러면 거기에는 무명, 무상, 절일청, 이름도 없고 상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상도 없는 게 뭐예요? 지금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끊었다. 그게 중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우리는 상대적인 걸로 해서 세상을 보고 상대적인 걸로서 보고 세상 살고 하니까 그건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침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법성에 그렇게 해놓고 이거는 정지소정 비여경 깨달아야 아는 거지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 깨달아야 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 깨달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화엄경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에서 화엄경이 이게 인도에서 그게 화엄경이 나왔거든요. 화엄경이 나온 것도 왜 나왔어요? 화엄경도 사실 저는 생각할 때 불가사의하다고 해요. 이게 부처님이 이게 사실은 화엄경이다, 금강경이다, 대승경련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공부하다가 보니까 중국, 일본 사람들이 그 공부하고 전부 공부하다 보니까 대승경련은 비불성이다.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불교예요?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는데 불교냐고요. 그런데 그게 불교예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인도에 태어나셔서 8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유의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부처님, 근데 사실 불교가 지구상에 나타났다는 그 자체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 법문하신 거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근데 실제적으로 대승경전 나온 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다 법문하신 걸로 알고 있었던데, 지금 와서 보면 부처님이 부처님이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화엄경도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인도에서 화엄경도 그 품이 있는데 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그거를 읽다가 보니까 60권 화엄이 됐고 80권 화엄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들어서 한 것이 불교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신 것이 만든 것이 어떻게 불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유의법이에요. 형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의법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무의법을 우리가 무의법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공이라고 그래요. 색조시공공조세 바자신경에 공이라고 해요. 공이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공이 말이 그렇지 공이라고 그러면 공이에요. 그냥 공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공이라는 것은 얘기만 하면은 공이 아니거든요. 없다 얘기, 얘기 들어보세요. 없는 거 절대무다. 절대무라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면은 절대무니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이라는 그 자체는 유의법적인 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법성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법성계 공부를 가지고 이제 진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깨친 사람만 알지, 깨친 경지해지, 깨치지 않은 경지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무의법의 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깨치고 나서는, 요것도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깨친 사람의 그 진성심심미묘법이에요. 깨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 깨친 사람은 그 미묘하고 극히 미묘하고 미묘한 거예요. 왜 미묘하냐면요, 공을 깨쳤으니까 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에 깨친과 깨치지 않은 거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깨침이 있는데, 우리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깨침이라고 보면은 그 깨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성심심미묘.
그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불수자성 수현성이에요. 깨친 사람이, 그러고 나서는 자성을 수호하지 않은 자성이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있다, 네가 있다, 전부 하는 그 자성, 불성자리가 있다고 해서 불성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수자성, 수현성이에요. 이음기법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이것도요. 이게 설잠 스님이 이걸 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품짜리를 내가 아트만이다, 영원이다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이념법으로 된다. 이념법이 부처님이 깨자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요. 팔상록에서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인도에서 도인이라는 사람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쳤다는 걸 가지고 하니까 깨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6년 고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고행을 해가지고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버렸어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다 부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요. 고행을 해서 깨치는 것은 깨침이 아닙니다. 그게 무위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이 다 돌아갈 때까지 쌀온털만 먹고 그냥 지내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니까 부처님의 아버지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시봉을 하고 5 사람들을 신하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오비구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양반들이 그걸 가서 보는데, 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걸 버려요. 버리고 그 우유를 짜서 어느 여자가 우유죽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비구가 대단하다고 보다가, 저 양반 타락했다. 틀려먹었다. 그래서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운을 얻어서 거기서 깨친 것이 중도예요. 그게 부처님은 고락을 넘어섰다. 우리는 뭐 지금 인도에서도 그렇고 뭐 이 세상 사람들 뭐 하나 극한적인 걸로 해서 뭐가 얻어질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깨닫고 나서 그때 이제 처음에 그 팔상록에 그 깨닫고 나서 이거를 누구에게 설법을 하냐, 가르쳐 줄 거냐. 가르쳐 줘야 알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오비구들한테 가서 얘기했다. 그 찾아가서 부처님의 처음에 얘기하니까 안 들어요. 그 양반들을 부처님 깨달음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교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야 그게 불교냐, 이게. 그것도 부처님이 가르칠 수 없는 거를 가르쳤고, 배울 수 없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념법이에요. 이념법이, 이게 무위법이에요. 이념법이 공이에요. 지금 그것을 불주자성 수염성이라고 법성계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 공부를 하고 얘기했잖아요. 불주자성 수염성이 하니까 실제 다음 문구가요. 참 일중일체 다중현. 이게 왜 일중일체 다중현? 하나에는 일체가 들어있고, 다한 것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태까지 이제 깨침의 영리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보면은, 상대적인 개념 속을 넘어선 경우에는 하나라고 하는 거는 일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체라는 것은 다 많다는 얘기는 하나가 있다는 얘기. 그것을 공돌이를 그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게 일증일체 타적일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일중일체 다중일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이것도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자체는 무위법의 장난입니다. 무위법밖에 없어요. 공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 속에 일체가 들어있고 많은 것 속에 하나가 들어있죠. 아니, 우리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요, 하나에 어떻게 일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에 어떻게 일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 속에 어떻게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만히 천상천하 유화덕천이에요. 이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유의법적으로 보면은 내가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지구가 있어야 되고 우주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전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랬어요. 보험 소유사성이 개시어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이니. 이 세상에 우주가 됐던 모든 상은 고마운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상이 상 아닌 줄 알 때 부처님을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을 본다는 게 부처를 깨닫는 거지, 부처지 볼 부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하나가 일체고 많은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위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여기 이제 다음 장이 뭐냐면 뭐, 일즉일체. 하나가 일체지. 하나가 일체지. 하나가 일체 아닌 게 아니다, 이게. 다 저기지. 많다는 것이 하나다, 이게. 이것도 여기서 지금 일중일체 다정일이라고 그러고 설명을 해놓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면은 하나가 바로 일체예요. 내가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들, 내가 있다는 자식이는 이 자체가 우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서 있는 거고 이거 있는 거지. 오늘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이제 설찬 스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하나가 곧 일체며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설찬 스님 법문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법문을 이 설찬 스님 법문을 번역하기를 그 까닭은 하나 가운데의 일체이며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가 일체고 많은 것이 하나냐 이런 얘기는 왜 그러냐? 봐라 이거지. 하나 가운데 일체며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 이제 얘기예요. 한 법이 있기 때문에 곧 일체가 있고 일체가 있기 때문에 곧 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이에요. 실제 세상 나타나는 것은 하나가 이 상대적인 유의법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다는 게 뭐예요? 한 법이 있다면 일체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것은 우주법계가 전부 있다는 우주법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이거 기침이 자꾸 나서 미안합니다. 그냥 실제 뭐가 있다는 사실은 전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걸 왜 공부해요? 이렇게 해야 무위법을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법을 가르쳐 주려니까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한 법이 있기 때문에 곧 일체가 있고, 일체가 있기 때문에 곧 한 법이 있는 것이며, 여기 보세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곧 모든 부처님이 있고, 모든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곧 중생이 있는 것이다. 이게요, 우리 생각하고 말이 되나 세요. 중생에 있어서 부처님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있다는 것은 중생에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자체는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하는 것은 전부 그런 속에서 존재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여러분들 중생에 있어서 부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생에 있어서 부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내가 없으면 부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와 하나가 둘이 아니고 많은 거와 하나가 둘이 아닌 근본, 그것이 공돌이에요. 그것이 상대를 넘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경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를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벌써 부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또 이제 서천 스님 법문을 들어보세요. 허공이 걸림이 없어. 중생과 부처가 두 가지가 아니고, 이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허공은 공돌이에요. 허공은 무슨 걸림이 있어요? 허공에, 공돌에 무슨 걸림이 있어요? 우리는 허공이 따로 있고, 허공이 따로 있고, 그 허공 속에 어떤 형상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허공이라고 생각하면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어디도 허공을 어긋나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와 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들어보세요. 허공에 걸림이 없어. 중생과 부처가 두 개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허공에 걸림이 없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여기 먼저에는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어야 중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이에요. 공에서는 부처라고 뭐 할 것도 없고 부처 아니라고 할 것도 없고 갖다 붙일 게 없어요. 공. 그렇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에요. 부처와 둘이라고 하면은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위에서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과 부처가 두 가지가 아니고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 그렇게 하고 또 보면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 머물림이 없어서 원인과 결과가 동시이니, 이것도 가만히 있어요.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이것도 뜻을 한번 잘 생각해요.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머무름이 없어요. 요거 생각해요.
머무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저 지게 옛날 사람들은 지게를 졌잖아요. 지게를 갖다가 세워놓을 때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거기다 받쳐요. 그래야 지게가 서요. 지게 작대기가 없으면 지게가 서질 않아요. 그러면 지게가 섰다는 것은 작대기로 받쳐줬다는 겁니다. 이게 인연법이에요. 받쳐줬기 때문에 지게가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받쳐줬을 때 지게가 서 있는 거지, 받쳐주고 나서 뭐가 해서 더 지게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법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지, 인연법이 뭐가 변화돼서 다른 인연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있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네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자라가지고 뭐가 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있어서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네가 있는, 그거는 머무는 다른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씨가 있어서 밭에다 뿌려요. 그거에 자라서 꽃이 피고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연법을. 인연법은 그게 아니에요. 인연법은 보세요. 씨를 갖다가 뿌렸을 때 자라는 것이 인연법이지, 씨를 뿌려서 씨에서 싹이 트는 것이 인연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인연법은 이 시간적으로 된 게 아니라 뿌려서 싹이 나는, 그것도 인연법으로 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머무름이 없어요. 뭐가 자상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은 싹이 되면은 뭐가 나니까 그 생명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생명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체라는 것이 인연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머무름이 없어서 원인과 결과가 동시기에, 아니,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요? 동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아니, 뭐를 넣으면 시간이 거기에 있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로. 이게 인연법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고 다른 사고고 다른 것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서 싹이 텄어요. 씨를 뿌려서 싹을 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씨에서 싹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씨에서 싹이 나온 게 아니라 씨가 싹이 된 거예요. 싹이 있어서, 지금 이게 흙이 있어서 씨앗이 싹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실제 뭘 심어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연기법은 원인과 결과가 하나예요. 요거 뜻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건 내가 뭐를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원인과 결과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뭘 원인을 보면은 거기에
시간이 지나서 무슨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인과라고 그래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사자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동시기에 한량없는 원만한 원인이 한 찰나를 벗어나지 않고, 이것도 잘 세. 한량한 원인이에요. 무한한 원인이에요. 그 저는 여러분들이 무한한 원인이죠. 내가 여기 지금 있다는 것이 무한한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 무한한 원인이 이 찰나, 한순간 찰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 한순간이 무한한 원인의 결과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야 뭐가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 찰나다. 그것을 지금, 이것을 잘 생각해야 인연법에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보세요.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찰나를 벗어나지 않고 가없는 불과의 바다가, 가없는 불과의 바다는 뭐예요? 부처님의 결과에 불과의 바다가 현재 생각을 여의지 않는 것이다. 그냥 부처님이 이런 불과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은 12연기법이 있잖아요. 무명행식, 무명에서 변해서 행식이 생기고, 식에서 명색이 되고, 명색에서 이제 쭉 나와서 중생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무명이 12연기법을 떠나서 생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12연기법이 어떻게 되냐면, 무명, 행식, 우리가 이제 중생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무명, 행식, 식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명색, 과거, 현재, 능소예요. 명색은 능소예요. 명색이 생겨서. 그래서 주관 객관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명색, 유깁, 촉수에 지거든요. 그 다음에 주관 객관이 생기면 우리 유깁이 생겨요. 색성향 쪽 아니비서신이 6가지 마음작용에 생각이 생겨요. 이게 유깁이 있어가지고 생노사가 생하고 죽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무명에서 이것이 생기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연기법으로 보면은 무명하고 나중에 상사, 유상사가 하나예요. 이 무명은 11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무명이고, 무명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무명에서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무명에서 중생이 생긴 게 아니라 중생이 생긴 거와 무명과가 둘이 아니에요. 이게 이응기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아시고 들어보세요. 불가의 바다가 현재의 생각을 여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부처님의 결과로 얻어지는 바다가 현재 생각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여의었으면 그것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설찬 스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얘기였습니다. 허공이 동작하는 바의 소식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돌이가 우리 유의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자 하느냐. 어떤 게 공돌이가 세상 나타나는 거냐. 이렇게 하고 나서 밑에 시가 있어요. 이게 참 대나무 그림자 섬돌을 쓸때 먼지가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 바닥을 뚫 때 물에는 흔적이 없구나.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 시예요. 보세요. 뭐냐 하면은 너 공돌이 움직이는 걸 아느냐. 대나무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대나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층대 밑에 있는 먼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애려고. 그런데 쓸어봐야 먼지 하나 없어지죠.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그리고 달 그림자가 바다를 보름달이 떴을 때 물속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흔적이 없어요. 그게 공돌이의 이 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시현자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실제적으로 대나무가 움직여서 먼지를 쓰는 거나 지금 나나 이게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 이제 이 시를 갖다 여기 무비 스님이 다 해놓은 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이제 여기 무비 스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글이 있어서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여기 이렇게 해놓고서 뭐 얘기하면 물이 급하게 흘러도 주변 경계는 항상 고요하고 꽃잎이 비록 어지럽게 떨어져도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네. 이게 이제 이 무의 개념은 요 뒤에 이제 한눈을 보면 돼 있어요. 뒤에 보면은 주경 소재 속에
진무동. 이게 대나무가 계단을 청소를 해도 먼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월천 담저 수무훈. 달이 연못을 뚫고 들어갔지만은 흔적 하나 없어요. 화락 수빈 의자한. 꽃은 떨어지는데, 비록 떨어지고 자주 떨어지지만 우리 마음자리는 한가하다. 아, 위엔요, 이거. 수류 임금 급 경상정. 물이 아무리 급히 흘러가도 마음 경계는 고요하다. 객관세계가 어떻게 됐다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설찬 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지금 시간이 다 됐죠? 네. 여태까지 설찬 스님이 법성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근본 자리예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세상. 지금 얘기는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70년 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경기까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니? 지금 사람들이 요새 우리가 즐기고 사니까 더운 에어컨에다가 먹고 사는 거에다 앞으로 먹고 사는 지금 비 오는 것도 보세요. 옛날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바로 사람이 죽고 이제 농산물도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죠.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바닷물이 높아져요. 바닷물이 높아지니까 바로 그것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일기예보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다고 그러지만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이 사는 그 자체가 여태까지 자연과학이다 뭐다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 자연현장은 우리 인간이 뭐 점령하는 것, 뭐 자연 환경은 우리가 인간이 마음대로 부려먹는 걸로 알았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자연상 인간이 부려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여기 지금 우리가 법성경 공부나 부처님 공부를 보면은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내가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 씀씀이라니까 내가 지금 쓰는 거 진리에 맞는 마음을 썼을 때 그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지라고 마음을 쓰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우리나라, 미국,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아니, 저렇게 정신 나간 놈을 가지고 다시 대통령 오겠다고 저거 꼼짝없이 허지를 않나. 그냥 트럼프 같이 그저 못된 짓만 나하고 온 것을 대통령을 시키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이재명이 같은 건 죄를 짓고서 죄를 조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시켜서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절대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여기서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현상은 이룰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진리는 그렇게 가진 게 아니라고. 우리가 열심히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밖에 할 것이 없어요. 열심히 정진하십시오.